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보이장학회라고 보항동 동사무소와 연결된 장학회 우리 이제 교회 대표로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그 장학회를 시작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그 우리 장학회뿐 아니라 다른 장학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만 이렇게 그 증명이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아무개에게도 가급적 인맥을 동원해서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액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돈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그 학생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 마인드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장학금 이렇게 그 명목을 거기 조건들 보면은 좀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이 절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이런 걸 만들고 또는 직접 학교로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게 장학금을 주면서도 그렇다고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그렇게 요구하는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분과 비교하면 참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인색하셨을까? 아니면 굉장히 후하시고 인자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얼마나 센 귀신이 들렸던지 쇠사슬로 묶어 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끊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였으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군대 귀신이었으니까. 그런 그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헤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끔찍한, 정말 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달려와서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지나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무슨 판단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그 사람을 아바타처럼 지금 사용해서 자기들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누구냐고 물으셨고,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자기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셔서 그냥 쫓아내지는 않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돼지 치던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랐겠죠. 자기들이 치던 돼지들이 거의 한 2,000마리가 막 그 바닷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전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둥둥둥 떠다니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태도와 돼지 주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15절부터 17절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애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극명한 두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그의 회복을 살피셨습니다. 근데 돼지 주인들은요, 그들은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나가달라고 그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가치
관심 같은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돼지 한 마리 얼마인데 저 돼지 한 마리 얼마짜리 돼지가 지금 2천 마리가 그 손실이 얼마나 크나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두 사람의 그 두 부류의 모습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사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더구나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기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통제불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족인들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다 포기한 거예요. 묶어도 쇠사슬로 묶어도 쇠고랑으로 그 고랑을 채워놔도 안 되니까 그를 이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 대해 연민이나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친구나 또는 가족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조차도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조차도 이제는 없었으니까요. 자의식이 얼마나 남아있었을까를 궁금해할 정도로 아주 철저히 망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그를 누구의 부탁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걸 보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시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고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군대 귀신이 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큰 정말 그 아픔으로 회복이 안 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몸에 있는 상처, 각종 암으로, 성인병으로, 중풍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분이 있고 가족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속히 회복되지 않아서 여러분 지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저도 목 디스크가 갖고 아주 삶의 질이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막 이러지만 아플 때는 진짜 아파요. 이 삶의 질이 그냥 아픈 거, 통증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요. 저 목사인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 정말 미워하시나?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파하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괴로워하면 그걸 못 본 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은 잘 모르니까, 저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아파 보니까 정말 아픈 분들의 그런 마음이 그냥 확 와닿아요. 정말 와닿아요. 그전에는 아프다 그러셔도 남의 등 긁는 기분이라면 지금은 제가 아파 보니까 야, 아픈 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정말 괴롭겠다. 그 마음이 아파 보니까 또 그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뭐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 없이 여러분 고난당하도록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의 돼지인가요? 여러분 돈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바글바글거리는 돼지들이 그 바다에서 둥둥둥둥 떠갖고 다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섬뜩할까요? 야, 저 돼지 저거 다 죽으면 야, 저거 돼지 주인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2,000마리 돼지 떼 죽음 당하는 거 그런 거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피조물들보다 그 돼지 같은 그런 가축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 한 사람이 고통할 때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 재산이 아까웠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돼지들도 죽게 될까 봐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을 자기들이 지금 어떤 분이 자기들 앞에 계신지를 모르고 정말 그분이 자기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주실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돼지 생각만 하면서 떠밀어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시라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우리에게서 좀 멀리 가시라고. 왜 그랬어요? 돼지가 아까우니까. 그 한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회복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분 대단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제발 좀 가시라고, 우리 삶에서 좀 빠져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극명한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돼지는 팔기라도 하지 저 인간은 쓸모도 없어, 그렇게 세상은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괴성을 질러도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소리쳤겠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얼마나 그 영혼은 말은 못해도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를 그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면서 그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돼지 2,000마리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영혼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나를 잊으신 것인가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돼지가 2억 마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과 안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온전한 영적 육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다 합시다. 저는 일단 더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붙드는 행위니까요. 여러분, 나를 아끼시고 나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아뢰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우리가 애를 쓰지만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치료받는다고 다 낫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 바라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나았을 때 우연히 나았어,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우셔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더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금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가자라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 그 주님